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 아침,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것은 성령의 비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으로 충만히 적셔주시고 성령의 비를 맞은 그리스도의 선한 생명들이 움트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하신 성령 구하였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13장입니다.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애에 빛이 되는 저 책의 13장. 주 안에서 기뻐함. 주 안에서 기뻐함. 내용을 좀 묵상을 해보니까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을 다 그저 함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쭉 정리를 해 놓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책 전체가 우리에게 조명하는 것은 원래의 제목, 지금 생애의 빛이라는 보급판의 제목으로 바뀌어져 있지만 본래 제목은 정로의 계단입니다. 영문에서는 Step to Christ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계단이고 그 걸음이고, 그 걸음들을 그냥 하나로 요약하자면 구원의 도, 그 구원으로 가는 그 길, 그것을 요약하자면 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을 보니까 13장, 역시 마지막 왜 13장을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럼 우리 이 시간은 총정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좀 기억에 도움이 좀 되시라고 제가 인용했던 이야기들 통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그냥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들어보셨던 분들은 좀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의 어느 한 날 햇빛이 좀 특별히 따사롭고 투명했던 어느 한 날입니다. 그 햇빛 가운데서 큰 나무들이 있었고 그 나무 앞에 서게 된 한 선교사는 그 나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무성한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뭇잎이 햇빛에 반짝이는 거하고 눈물이랑은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미천하고 흔하디 흔한 나뭇잎 하나도 햇빛이 비춰지면 반사할 줄을 아는데,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빛을 받고 있다고 하는 나는 어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는 비춰지지 않는가. 참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면서 흘리셨던 눈물. 뒤를 따르는 후배 입장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경지였어요. 그때만 해도. 한 10수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13장에서 첫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3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편지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담아서 기록한 편지를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깨달아 줬으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열었을 때 거기에서 편지를 보낸 이의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하여 보내신 그 대상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됐어야 될 텐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선교사인데 라고 하는 경력이 오래되신
머리도 꽤 많이 휘어지신 선교사님의 고백이었던 거죠. 한참 어린 선교사는 그분이 느낀 그 무게, 그것을 잘 못 느꼈었던 거죠, 그때는. 어제도 한 분이 퇴소를 하셨습니다. 제가 떠나실 때는 다른 상담과 업무 때문에 배웅을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떠나시기 전에 제가 그 방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좀 길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제가 해드리고 방에서 나왔는데, 기도가 마쳐지고 눈을 떴을 때 우셔가지고 안경 위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더라고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 안경 위에 이렇게 눈물이 떨어져서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저는 또 다른 환우분 방으로 가서 상담을 했지만 계속 잔상으로 남아요. 안경 위에 쌓인 눈물. 이분도 또 그분 앞에 저를 서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편지로 저를 이제 보내신 건데, 제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반사했을까? 제대로 전달을 한 걸까? 머무시는 기간 동안에 참 소중한 시간이었을 텐데, 또 두 번, 세 번 만들 수 없는 시간이었을 텐데, 그 시간의 엄숙함 앞에,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기 암 환자가 갖게 되는 그 생명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생명이 이런저런 현대의학과 과학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을까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그분도 나름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시는 분인데 결국엔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하나님을 찾아보기를 원하셨던 그 말기 암 환자의 갈망을 표현을 좀 하셨어요. 그 이후에 만났던 우리 환우분 중에 한 분이 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같다고 그 말씀을 하셔서 그게 또 가슴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사단이 준 발암 물질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의 암 환자인데, 몸이, 영혼이 말입니다. 영혼이 다 암 환자인데 우리의 육신이 좀 멀쩡하다고 해서 생에 대한 갈망이 덜하고, 근데 육신에 암이 걸리신 분들은 이참에 육신의 생명에 대한 갈망을 하는 그 참에 말입니다. 영혼의 암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여기 오신 환우분을 통하여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곳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입소하신 환우분을 통하여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한번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암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멘이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좀 동의되고 아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해봅니다. 13장의 내용은 그냥 그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의 향기고 빛깔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임재의 빛이 발산이 되고 그걸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의 빛깔이 표현이 되는 거죠.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무슨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렇게 연기하듯이 꾸며서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
심지어는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직접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설혹 그래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혹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건 굉장히 저희들처럼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부담이고 어떻게 보면 큰 사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언어의 표현 하나, 그 몸짓 하나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첫 시작을 열더라고요. 13장에서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쭉 읽어나가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나뭇잎에 햇빛을 받고 반사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햇빛을 받은 나뭇잎이 그저 반사하는. 어떻게 보면 이 생애의 빛, 정노의 계단이라는 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것.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결론인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속에서 반사되는 자연스러운 그 빛깔이니까요. 그것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어떤 부담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눈물 흘리던 선배 선교사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었죠. 제일 많이 강조한 비유 같은데 봉숭아잎 말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젊은 선교사는 굉장히 열심히 계획하고 기획하고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내 지역에 가장 합당한 선교 전략들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후배를 보시는 그 선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봉숭아 잎으로 손톱에 물을 들여본 적이 있는가? 있다. 어떻게 하는가? 잎을 따서 짓이겨서 손톱에 올려놓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로 묶어서 고정시키면 되지 않는가? 맞다. 선교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숙제를 주시고 이제 뒤에 생각은 저보고 하라고 하신 건데 그게 맞습니다. 햇빛을 금방 받아가지고 바로 반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참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봉숭아 잎이 물들듯이 그저 올려놓고 계속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놓고 접촉해 있는, 그러다 보면 물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물드는 겁니다. 그분으로 물들면 그분의 빛깔이, 그분의 향기가 발산되고 표현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기쁜 척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그분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쁠 수만은 없잖아요. 항상 누가 자꾸 기분 나쁘게 하니까. 누군가가 자꾸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꾸 나를 자극하고, 자녀들 쳐다보면 또 속상하고, 집 바깥에 나가보면 직장에선 더하죠. 계속 기분 나쁘게 해요. 뭔가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때 저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를 자극하는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점점 더 미워진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답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생님으로 마음에 모시는 존경하는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 축구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축구. 내가 지금은 선교사로 이렇게 있지만 내가 축구를 참 좋아했었는데,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라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좋아했었다. 자취하던 시절에 젊은 어느 때 자취방에서
부엌에 가서 연탄불에 밥을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가던 참에 주인집 안방에서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축구 중계방송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살짝 그 문틈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인기척을 느낀 주인이 뭘 하냐, 축구 보려면 보고 싶으면 들어와서 보라 해서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들어가서 축구를 보았다. 끝까지 봤다. 다 봤다. 다 보고 나니까 뭐가 좀 허전하고 멍해지는 느낌. 축구는 재밌게 봤는데 뭐가 허전한데 보니 밥. 그래서 달려가 보니 새카맣게 타 있더라. 축구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었다. 축구 얘기. 그러다가 잠드셨어요. 그분은 같이 그 여관방에서 자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축구 얘기 생각하느라고 그날 잠을 잘 못 잤어요. 축구 얘기를 했는데 축구 얘기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축구 얘기만인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내려놓음이 아니구나. 내려놓자 그 말을 참 많이들 하는데 내려놓는 게 아니구나. 내려놓아질 수도 없는 것이고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내려놓아지겠는가. 아무리 흔들고 노력해도 더 미워져요. 미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르면 더 점점 미워지죠. 그게 내려놓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거구나. 다른 것에 완전히 몰입되면 또 다른 어떤 것, 그게 빛나는 것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면 더 좋은 것이죠. 그분의 빛, 그분의 밝음, 그분의 맑음, 또 긍정, 그리고 행복, 기쁨, 평안, 절대 자유. 그분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의 올무 가운데서 사단이 어떤 것을 활용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올가매고 족쇄를 채워놓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니 그렇게 되면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 자유. 심지어 스데반은 돌을 맞았는데 돌을 맞을 때 느껴지는 당연한 그 고통. 돌 맞아 죽었죠? 죽어가면서 그는 고통에 울부짖거나 두려워 떨거나 얼굴을 고통 때문에 일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는 환하게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롭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몰입되고 그분으로 우리가 완전히 몰입되어서 있는 그 순간에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도 여러 가지 어둠의 요소들도 또 사망적 요소들도 잊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게 아니고 잊혀집니다. 이게 잊어버리는 거구나.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강력하게 이끄시는 기별이었어요. 저한테는 축구 얘기가 아니고 축구가 아니고 기별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다니는 데마다 그 얘기 해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 내려놓음 아니고 잊어버림이라고. 몰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면 되겠죠. 그것을 표현하면 다른 분들도 뭐가 그렇게 좋은 건데 하면서 쳐다보다 보면 몰입이 되다 보면 그러면 그분들을 사망으로 끌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제 안에서 먼저 있어야 경험도 해보지 못한 것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위선이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갈망이 생겨서 나무 볼 때마다 떠올라요. 신기하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나 봐요.
나무를 보고 나뭇잎을 볼 때마다 반짝이나 이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반사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고, 또 나무잎에 반사되는 햇빛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물들어 있는가 봉숭아 잎이 떠오르고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분에게 몰입되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게 해달라고 갈망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현실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들었죠. 그 책의 저자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어떤 여인의 편지를 그 전날 받고 그 편지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꿈을 꿔요. 본인에게 너무 절망스러운 상태인데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달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생각하다가 내용을 생각하다 잠이 드셨는지 그분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한 꽃밭에 갔대요. 그 여인과 함께 꽃밭에 갔는데 안내인이 있었답니다. 그 안내인이 그 꽃 정원에 안내인이 인도를 해주는데요. 꿈을 꾼 저자는 그 안내인을 잘 따른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안내인을 따라 걷질 않고 다른 데로 이렇게 삐딱하게 갔던 모양이에요. 가다 보니까 뭘 만났냐면 가시와 찔레를 만났대요. 그게 엉켜 있고 그래서 잘 발을 내딛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것을 쳐다보면서 여기 꽃밭에 왜 이렇게 가시가 있고 찔레들이 있고 엉겅퀴가 있어서 걷는데 불편하게 만드는가 하고 불평을 하더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안내를 안 따라다니는 게 문제죠. 본인 마음대로 가다가 그 가시 밭길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래도 거기 꽃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꽃밭에 꽃만 있고 가시나 찔레나 엉겅퀴는 없다고 나는 말한 적은 없다. 여기에 찔레와 가시와 엉겅퀴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죄악된 세상 속에 항상 절대 긍정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꽃을 볼 것인가 아니면 가시를 볼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은 안내인이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선택은 그저 그 꽃밭을 걷고 있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최초의 인류가 범죄했을 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17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될 거야. 종신토록 그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생명을 존속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주 같잖아요. 왜 수고해야 되냐면 18절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땅에서 올라올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주 같은데요. 23절에 보니까 너는 에덴에서 나가서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라. 이 근본된 토지, 근본된이라고 하는 수식어 때문에 그 토지를 우리가 물리적인 토지로만 볼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된? 뭔가 다른 뜻이,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흙이었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근본된 마음의 토지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말씀이셨지요. 그래서 마음의 토지에서도 계속 이제는 사단이 뿌려놓은 잡초의 씨가, 가시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죄의 씨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는 네 마음밭에서도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다. 뽑아내는 수고가 있어야만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저주 같은데 이것은 그들의 운명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네가 사단의 씨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어떡하겠느냐. 그 덕분에 땅에서도, 네가 농사짓는 땅에서도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올 것이다. 그것을 내는 것을 통하여 수확을 얻을 텐데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고 애써야 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 같은데 말입니다. 저주가 아닌 것은 에덴에서는 경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창세기 2장과 3장 잘 읽어보시면 에덴에서는 경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이후에 경작이라는 걸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경작해서 거기에서 수확을 얻어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범죄 이후의 일이었고, 범죄 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열렸어요. 열매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일이었고, 그 돌보는 일을 통하여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럼 먹기 위해 돌보고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생명체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돌보는 거였어요. 그 생명에게 사랑을 주고 그 생명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꾸고, 그야말로 가꾸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생명체들이 보답을 해요. 열매로. 그것으로 또 살아가고, 마치 꽃과 벌의 관계처럼 벌이 없으면 꽃은 번식할 수 없습니다. 꽃술을 운반해 줘야 되거든요. 대신에 꽃은 벌에게 꿀을 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는 우리도 천연계 속의 일부라면 자연의 일부인데 모두가 다 공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빼앗아서 나는 살고 너는 죽든지 말든지, 이것은 범죄 이후에 생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천연계는 같이 서로 간에 돕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봉사가 필요했고 또 그의 생존을 위해서는 나의 봉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렇게 해서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서 생명이 하나의 생명으로 다 나누어졌지만 나는 살고 저는 죽는 게 아니라 저가 죽으면 나도 죽는, 이런 원칙으로 천연계를 창조해 주셨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선이 닿는 이 천연계가 그때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천연계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시라고, 그리고 그 생명의 법칙을 우리의 심령 속에 적용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의 회복, 우리의 육신의 회복도 분명히 이루어질 테니 경험으로 맛보아 아시라고, 그것이 제가 본 성경의 말씀입니다 라고, 저의 깨달음이 아닌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제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천연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범죄하면서 그 모든 질서가 깨어져 버렸죠. 그리고 경작을 해야만 했고, 경작을 해놓으니까 씨를 뿌려놓으면 알곡만 생기면 좋겠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그건 또 자라는 속도도 왜 이렇게 빠른지, 그래서 알곡이 자라는 속도보다 빨라가지고 덮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해를 받지 못한 알곡들은, 알곡의 씨들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 그걸 제거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주이냐?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범죄 전에는 관리만 해도, 그리고 그 쉽게 일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갖는 여유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더 깊어지고 성장을 했지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여유가 있으면 뭘 하냐면 계속해서 악을 생각해요. 죄에 대한 개발을 하고. 그래서 점점 노아 홍수 전에 오래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악행들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기록이 될 만큼 여유가 생기면 계속해서 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불과 한 세대 반 정도만, 그러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을 때 한 45년, 50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일 것입니다. 저는 갓 태어났거나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그래도 그렇게 먼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 그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 그때 그 직업 일선에서 일하셨던 연배에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실 줄 압니다. 어떻게 사셨나요? 삶의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요즘처럼 빠른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었습니다.
요즘처럼 편리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료를 얻으려면 발품을 그만큼 팔아야만 했었고, 요즘처럼 편리한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노동력으로 땀을 더 많이 흘려야만 했었던 그런 시대였지 않아요. 저희 같은 나이 때는 뭐 기록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때는 시간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참 많은 시간들이 소모가 됐었는데, 과연 그것을 소모라고만 표현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이 그분들의 흘린 땀을 통하여 경제적인 혜택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세대인데, 저희들 세대가 그런 시간들을 소모라고만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빴지만 여유가 없는 듯 하였으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때가 더 악이 심했습니까? 오늘날이 더 악이 심합니까? 이렇게 편리하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더 있는, 여러분 요즘에 베델에서 뉴스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도 그 아동학대, 친자식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개처럼 목에 줄을 매서 집에다 묶어놓고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모성이, 그것도 아버지는 의붓 아버지였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친어머니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모성이, 그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어머니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들은 그럴 수 없는데 세상에 미쳐가지고 요즘 세상에는 어머니들이 자식을 그렇게 학대를 하네요. 예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엔 아무리 어쩌다 해도 노숙자들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정부에서 뭐 이렇게 지원도 좀 되고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르게 어떻게 해서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유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든 뭐든 여유가 좀 생겼는데 이 여유 때문에 악이 점점 더 개발되고 편만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될 거야, 이거 저주라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의 방패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로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 귀한 선택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할 것인가는 모두 각자에게 선택의 권한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16절에는 어떻습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여인에게 이제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인들은 아시죠? 그게 어떤 고통인지. 저는 뭐 말이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여인이 아니고 그것을 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인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어떤 고통인지. 가임기의 여성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또 임신 기간에 겪어야 될 고통과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주인가? 여러분 이 생명의 잉태는 정말로 신비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한 육신 안에 심장이 두 개가 뛰고, 그리고 한 호흡으로 두 생명이 호흡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점점 자라서 태동을 하고, 그것을 여인은 신비스럽게 느끼는 거죠.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발길질을 하거나 기지개를 켜거나 하면 그 불러있는 배가 한쪽이 불룩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는, 이건 신비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눈빛은 사랑이죠. 뭐.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면,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에 대해서 갖는 여자의 마음에 충만해지는 그 모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인들은 사랑을 더 많이 알아요.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세계를 여인들이 아는 것이죠. 사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그냥 아이를 옆에다 두고 자면 그냥 아침까지 자는데, 아내는 거의 잠을 잘 못 잤어요.
우리 애가 한 10살 정도 될 때까지는 편하게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년은 아이 때문에 계속해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뭐 조금만 이제 꼼지락하거나 포스락하거나 하면 그렇게 쉽게 잠에서 깨어가지고 이불을 찾는지 그걸 또 덮어주면서 그걸 제가 10년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어디 가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야죠. 제 어머니가 저한테 뭘 어떻게 해주셨는지 저는 아무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제 자식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아, 이런 건가? 이게 모성인 건가? 그것도 짧은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아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제 아내는 입에 그냥 아무튼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좋아했었던 거라 할지라도 입에 대지를 않더라고요. 뭐 우유 한 잔을 한 모금을 목으로 넘겨본 적이 없어요. 뭐 과자 부스러기 하나라든지 입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모유 수유할 때도 정말 깨끗하게 구별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육신의 정욕을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식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완전히 점령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구나. 내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사랑이 제어해서 그 아이에게 해가 될 것은 차단하는. 제가 10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100%.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주셨지만 그게 저주 같지가 않습니다. 여인은 그 고통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은 사랑으로 가는 곳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남자에게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주셨던 것,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피로감을 주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게 저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도달하자. 그리고 또 여인에게는 그 고통을 주셨지만 그것은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학교, 교육이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을 배운 여인들은 하늘의 남자들보단 더 쉽게 갈 것 같아요. 하늘에 가보면 여인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을 아니까. 그렇게 생각이 거기에 도달하자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힘겨움과 그 피로감은 저주가 아니었구나. 이것조차도 사랑이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일상, 현실 속에서 만나는 하루하루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 혹은 찔리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 역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함, 그 기뻐함, 절대 평안과 절대 긍정과 절대 기쁨, 절대 자유, 사단에게 얽매이지 않고 사단의 족쇄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거기서 해방을 경험하는 절대 자유의 경지, 그게 주 안에서의 기뻐함입니다. 그래서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된 사람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저렇게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기도인가? 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속에서는 이런 기도가 가능하네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내일이면 사형이에요. 사형 집행 전날 베드로는 그 감옥 안에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내일 자기가 죽는다는데 잠이 오겠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잠을 자요. 왜냐하면 편안하니까 자는 거예요. 불편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딘가가 불편하면 잠들 수 없는 건데, 특별히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잠이 들 수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형 집행 전날에 그렇게 깊이 잠이 든다니까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구해주려고 오죠. 와서 살짝 건드리면서 일어나라, 나아야 된다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일어나야 돼요. 긴장 가운데서 혹시라도 깜빡 잠이 들었다면. 그런데 그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를 쳐요. 옆구리를 쳐서 그가 아파갖고 뭐야 이러면서 눈을 뜨니까 지금 이렇게 깊이 잠들 때가 아니다. 나가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가 신발도 안 신고 나갑니다. 신을 들고 나가요. 정신없어갖고. 나가가지고 길에다가 내보내 놓으니까 신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멍하게 있다가 이제 네 갈 길 가라고 하고 천사는 가지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 가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죠. 돌을 맞으면서도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이러한 경지가 예수님만의 경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경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가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하여 아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의 침상에다가 들어가도록 허락한 그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가 그런 거짓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2번씩이나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참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렇게 파렴치한 거짓말을 2번이나 했었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그것이 복음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결심해놓고 기도해놓고 또 넘어질 때가 있고 또 결심해놓고 또 넘어질 때가 있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정의를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7번, 굳이 왜 7번이냐면 완전 숫자니까 완전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도처럼 혹은 징검다리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밟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용납하셨는데 하면서 한 발 내딛어서 징검다리처럼 아브라함 위에 발을 얹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이삭이 있네요. 이삭도 똑같이 하잖아요. 부전자전이라고. 또 한 걸음 내딛어서 이삭 위에 발을 올려놓고 그 다음엔 야곱이고 그 다음엔 모세고 전부 다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이어져서 징검다리처럼 밟고 와가지고 끝내는 스데반 같이 끝내는 베드로처럼 그 사람이 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가 끝내는 그 흔들림이 많던 시몬, 갈대라는 뜻인데 그 흔들림이 많던 그가 끝내는 흔들림이 없는 베드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함. 주 안에서 기뻐함.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함. 절대 평안, 절대 자유. 마음의 천국의 회복.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돌 맞아도 그렇게 하고 사형집행 전날도 자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교과서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징검다리로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 용기 내시고 오늘 한 발을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는 주 안에서 참된 평안으로 마음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의 궁극적 비전으로 세우시고 그 마음의 천국, 절대 평안과 절대 자유의 그 비전을 향하여 오늘 한 발을 내디디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13계단이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까지 꼭 도달하시면 끝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좀 사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좀 쓰여질 수 있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겠습니다. 저도 그리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한 발 또 내밀어 볼 테니까 우리 하늘 가는 길은 뭐 인간이 누구라서 이루었다 하겠습니까? 지금 과정인데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